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참되고 보람되며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지금 성벽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바벨로니아 왕과 갈대아 군대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무장을 하고 있으나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를 회수하여 이 도성 한가운데 모아 놓겠다. 내가 직접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 분노, 이 노여움, 이 우라를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팔을 들고 나의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치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 도성에 사는 모든 것을 칠 것이니 그들이 무서운 연병에 걸려 몰살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곧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조금도 가련하게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 도성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를 애워싸고 있는 바벨로니아 군대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적어도 자신의 목숨만은 건질 것이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 그 마지막의 과정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유다에 침공해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 앞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거짓 평화의 소리를 들었고 예레미야를 탄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그 왕이 이르렀을 때 이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 신복인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내용은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과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야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공경에 빠지자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경고를 무시하다가 그 일이 막상 일어나자 그제서야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찾아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때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발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포위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행여 주님께서 예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부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열왕기 하 20장 2절에 3절에 보면 시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내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놓고 항복을 하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낯을 하나님께로 벽을 향해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행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했고요. 하나님, 이 위기 순간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금식을 선포하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이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 위기 가운데서 다시 구원을 받았고 생명도 연장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돌아와서 비록 자신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런 기적에 근거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위기에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히스기야 왕 때와 지금 시드기야 왕 때는 완전히 다른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의를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종교적 회복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국가와 모든 사람들이 그 개혁과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지만 시드기야 왕 때는 나라가 더욱더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배교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에 빠져서 도무지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이 없으면서 과거의 어떤 기적과 복을 구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리수였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복들은 지금 위기를 통해서 근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위기를 잠깐 모면할 수 있는 요행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런 다음에 연병과 전쟁과 기근에서 살아남은 이 도성의 사람들,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의 손에 포로로 넘겨주겠다. 느부갓네살은 포로를 조금도 가련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아끼지 않고 무자비하게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저행해 봐야 소용없다. 지금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들에게 저항하지 말고 차라리 목숨을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될 것이고 수많은 백성과 고관들은 죽임당하고 겨우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왕가는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라. 너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어라.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악행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불탈 것이니 아무도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기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이제 정의를 향해 마지막 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의 회오리가 몰아올 때 그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남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 자리에서라도 돌이키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로 둘러싸인 우뚝 솟은 바비산에서 사는 자들아, 우리를 습격할 자가 누구며 우리가 숨은 곳에까지 쳐들어올 자가 누구냐 한다마는 이제 내가 너희를 치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14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행실에 따라 너희를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바로 예루살렘의 숲에 불을 질러 그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여전히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그 예루살렘 성, 다윗성은요. 그래도 산 꼭대기 위에 굉장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항전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 성은 단단하니까 저들이 이 성은 점령하지 못할 거다. 이 성 안에만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에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맙니다. 천의 요새로 여겼던 그 성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그 위기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긍휼을 구하며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뿐인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다시 한번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폐허로 된 땅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단비와 하나님의 긍휼의 자비의 비가 내려서 다시 그 땅이 푸른 땅으로 변할 수 있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땅에서 남은 자로서 남은 그루터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환난 날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유행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주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의 방법이 없고 이리저리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찾아 헤매지만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땅의 남은 자로서 묵묵히 주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